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때는 좀 가혹하다 할 정도로 우리 하나님이 강하게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가면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 이야기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너무 가뭄이 많이 들어서 먹을 게 없을 때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엘리야 보고, 엘리야야, 내려가서 저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양식을 얻어 먹어라. 그래 엘리야가 내려갔습니다. 그 사르밧 과부에게 나한테 빵을 좀 가져오라. 그때 이 사르밧 과부가 아마 이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 가루통에 있는 가루는 한 옹큼, 그리고 그 빵 만들어서 자기 아들을 먹이고, 그리고 기름 한 방울 있는 걸로 빵을 구워서 먹이고 죽을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르밧 과부는 그 빵을 구워서 엘리야를 대접합니다. 좀 그래 보이잖아요. 엘리야가 거지야. 근데 엘리야가 그 당시 영적인 것을 바치고 있는, 한 나라의 영적인 것을 바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결국 그 가혹한 명령 같은데 사르밧 과부가 순종했을 때, 열왕기상 17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또 누가복음 5장에 가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헛그물질했습니다. 고기는 밤에 잘 잡히는 거예요. 새벽녘이 됐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배 오른쪽에다 그물을 던져라. 깊은 곳에 그물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녘이 되면 온도가 가장 떨어질 때니까 고기들은 물 깊은 데로 들어가니까 고기 잡히지 않거든요. 그런데 깊은 곳에 던지라.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고 이 베드로나 이들은 어부입니다. 목수 출신이 와가지고 얘기가 됩니까? 이거 약 올리는 것 같잖아요, 이거. 그런데도 베드로가 순종하고 그물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혀서 2배에 가득 채우게 되었더라, 이런 거예요. 하여튼 성경은 어떻게 보면 아주 굉장히 이게 약 올리는 건가 이거? 아주 가혹해 보일 정도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순종하면 기대치 못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 읽은 성경도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하루 종일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하늘나라를 보여주고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주는, 여러분, 이 치유사역 이게 쉽지 않거든요. 어떤 한 사람 데리고요 엄청 오래 씨름해야 할 때가 있어요. 엄청 씨름해야 할 때가 있어요. 이게 하루 종일 그랬으니 얼마나 기진맥진하겠어요. 예수님도 그렇지만 옆에서 보조하는 사람도 엄청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녁이 됐으면 말이야, 야 이제 수고했다 쉬어라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 좀 봐요. 야, 배 준비해라.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니라 거라사라고 하는 이방 땅으로 가자 이거예요. 이런 것 같으면 어때요? 찬양 실컷 준비해가지고 한국 올렸더니 저 준비해, 저 옆 교회로 가서 또 공연하게. 뭐라 그럴까? 에이, 나오지. 그래도 제자들이 배를 준비해서 예수님을 태우고 갑니다. 그것도 이방 땅으로. 그런데 가는데 광풍이 부는 거예요. 거기는 광풍이 왜 부냐면 옆에 헐몬산, 갈릴리 바다 옆에는 헐몬산이라고, 거기 뜨거운 지역 아닙니까? 근데 워낙 높으니까 끝에는 늘 눈이 있는, 그러니까 찬바람이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밑에는 뜨거워요. 그럼 뜨거운 바람은 위로 올라가고 찬바람은 내려오다 보니까 물이 뒤집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광풍, 미칠 광자입니다. 미친 것 같이 파도가 일어나면서 지금 배가 막 이리저리 흔들리니까 배 안에 물이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 제자들이 어부 출신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리 노력하고 저리 노력하고 아무래도 안 되니까 보니까 예수님이 그 주무시고 계셨다 그래서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요? 아이고 우리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자기는 잠만 자냐고 틀림없이 쌍소리 했을 겁니다. 야 신아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틀림없이 또 베드로일 겁니다. 야 주님 우리가 죽게 되는데 잠만 잡니까? 아마 어떤 놈은 이랬을지도 몰라요. 저는 우리 이렇게 해놓고 퍼질러 잠만 잔다고.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다 보고 바람 보고 잔잔하라 고요하라 명령하니까 잔잔해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대목입니다. 40절. 그랬으면 예수님이 이래야 되잖아요. 수고했다 참 큰 고비 넘겼구나 했었다 이래야 되는데 40절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어찌란 말이 다른 번역서는 이렇게 돼 있어.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아니 이 고생 정도 했으면 수고했다 말아야 되는데 책망을 해도 이건 완전히 밑둥을 그냥 휘집어 버려. 네 놈들이 아직도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두려워하냐, 언제 믿음이 들어갈까 이러고 책망하십니다.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 이제 능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아니 이렇게 두들겨 봐도 안 되고 저렇게 두들겨 봐도 안 돼. 그러다가 두 가지 작업에, 하나는 마가복음은 기록 기법이 샌드위치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샌드위치 아시죠 여러분? 앞에 뒤에 빵 사이에다 계란 후라이를 딱 넣고 노릿노릿한 계란 후라이를 딱 넣어요. 거기다가 치즈 한쪽을 딱 넣고 야채도 몇 개 넣고 침을 삼키시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샌드위치의 중요한 건 가운데 내용물입니다. 양 빵은 그걸 싸고 있는 덮개 역할. 그네가 마가복음 4장을 봤더니요 앞에 1절부터 20절까지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31절 이후는 이 바다를 잔잔하게 한 기적 이야기고, 그리고 가운데가 뭐냐, 너희들 등불을 켜가지고 방 안에 두면 뭐하냐, 세상으로 들고 나가서 어두운 데를 비춰야지, 이 얘기 하나. 씨가 뿌려졌으면 그 씨가 자라서 겨자씨 요만한 게 뿌려졌지만 이만한 나무가 나오고 그 나무 사이에 새들이 기울일 거다. 소위 세상을 향해 나가서 그 능력의 확장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 힌트를 얻었고, 또 하나는 이 성경을 제자들 입장에서 보니까 너무 가혹해. 그러나 예수님의 눈으로 보니까 다르게 보였습니다. 오늘 이 기적이 네 번째 기적입니다. 앞에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이고, 또 하나는 왕의 신하의 아들 죽은 아들 살린 얘기고, 또 하나는 이 누가복음 5장의 만선의 기적. 그게 지금 네 번째 상황. 예수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이놈들아, 세 번이나 기적을 봤으면 내가 메시아인 걸 알아야지. 아직도 너희들이 그걸 못 믿어. 그리고 한마디 더 이렇게 붙이는, 이놈들아, 모여서 예배 드릴 때는 너희들이 능력을 믿는데 너희들의 일상인 어부인 너희들이 배를 젓는 너희들의 배 위에서 일상에서는 내 능력이 없더냐. 오늘 성경이 그 얘기였습니다. 그래, 오늘 성경의 교훈은 매우 가혹해 보이지만 너무 귀한 말씀이 들어있어요. 이런 거였어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일상에까지 확장하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예배 시간으로 끝내지 말고, 교회 안에서 끝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졌다면 이것을 내 가정으로, 내 직장으로, 내 이웃으로, 세상으로 가서 그 능력을 확장시켜라, 이 얘기예요. 너무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한국에 25% 기독교인들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25%면 세상이 바뀔 수 있습니다. 왜 안 바뀌었습니까? 이 대목이 문제였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엄청 믿음이 좋아.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 그런데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 하나님이 안 계시네.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는 기가 막히게 해. 그런데 가정으로 돌아가면, 또 이 강단 내려가면 아주 못된 짓 하고 욕심부려. 아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발견하고요, 무릎을 꿇고요, 전도 주제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바꿨어요. 다시 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일상에까지 확장하자. 할렐루야. 그래야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아멘 합시다. 그래야 그 능력 때문에 이 땅이 온전해지고, 교회가 온전해지고, 가정이 온전해지고, 사회가 온전한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섬기는 학교가 온전해지고, 내 직장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일상에까지 확장되게 하라. 할렐루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자,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일상에까지 확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건요, 주님의 능력이 이미 내게 있음을 확신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마가복음 4장은 씨 뿌리는 비유로 설명했잖아요. 이 씨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씨는 작지만 씨 안에 다 들어있어. 그래, 요즘 효소 식사를 많이 해야 된다는데, 그래, 씨앗채, 막 이제 씨앗 핀, 그걸 뭐라 그래? 씨앗 채소라 그래? 새싹 채소. 그걸 많이 잡숴야 효소가 많다네. 그거 많이 잡숴요. 씨 속에 다 들어있어.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 배가 광풍을 만나든 뭐하든 이미 그 배 안에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구세주이시고 메시아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배 안에 이미 계셨다는 것입니다. 계셨다. 제자들이 이것을 몰랐기에 짜증나고 두렵고 무서웠던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일상에까지 확장하기 원하면 이미 내 안에 주님의 능력이 임해 있고, 이미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너무 비참한 거예요. 너무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데도 사용하지 못하고 빈곤하게 삽니다. 미국에서 가장 기름이 많이 나오는 데가 텍사스주입니다. 텍사스주에서도 가장 큰 유전이 예이치 유전입니다. 예이치 유전. 예이치는 사람 이름이거든요. 이 예이치라는 사람이 목장을 경영했던 사람이야. 근데 목장을 경영하다 망해가지고요, 국가에서 대주는 영세민비 받아먹다가 영양실조로 죽었습니다. 근데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그 집 마당을 얼마 파지 않았는데, 좀 놀랄 준비해봐요. 기름이 터지는데 12만 배럴이 숨겨져 있는, 1배럴이 우리 얼마인지 모르잖아. 이상진 권사님 알잖아. 12만 배럴이 얼마나 큰지. 엄청. 그러니까 이는 완전히 돈이 쏟아 나오는 샘물 위에서 굶어 죽은 거야. 그걸 알았다면 어떻게 살았을까? 나는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통으로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만드셨어요. 그래, 저와 여러분, 우리 백유정 집사님을 만들어 놓으시고 원더풀 외치신 거예요. 원더풀. 여러분, 우리 속에 엄청난 잠재력과 가능성이, 또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믿고 씁시다. 또 하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예수님의 특별한 약속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이에요. 자, 읽습니다. 볼지어다. 다시 크게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마음으로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 뭐라고요? 세상 언제까지? 끝날까지. 어떻게? 너희와 어떻게? 항상. 내가는 예수님이야.
이게 엄청난 약속이요. 내가 평안히 인생의 배를 저을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풍랑 중에 배를 저을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착하게 살 때도 함께 하시지만 악하게 살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시며 대신 욕을 잡수신대. 우리 그렇지 않아? 우리가 잘못하면 뭐라 그래? 예수 믿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욕을 대신 잡수. 우리 예수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특별히 주시는 은혜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무슨 약속이에요? 예수님은요, 구원받는 자들에게 거룩한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의 몸을 전삼아 오신다는 거예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응? 오늘 제자들이 그래도 살았던 이유는 배 안에 주무신 예수님이 능력을 베푸셨던 분임을 알고 작은 믿음이라도 그 작은 믿음 가지고 주무시는 예수님 깨우니까 예수님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했기 때문에 살았다, 이거거든. 나는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일상에까지 확장하기 원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심을 믿읍시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임이란 말이에요. 같이 합시다. 임이. 주님의 능력이, 주님이 이미 나와 함께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것을 믿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걸 믿는 사람은요, 일상생활을 엮어가면서도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올 때 절망하거나 낭만하지 않아요. 그럴 때 내 속에 계신 주님께 기도해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깨운다, 이 말이요. 요즘 매 시간마다 이 기도 응답을 5만 번 받은 조지 뮬러, 기도 응답의 왕 조지 뮬러 목사님 이야기하는데요, 이분은 이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 고아원을 해서 2,000명의 고아들이 걸어가는데 어느 날 돈도 떨어지고 양식도 떨어졌어. 그러면 이제 막 절망하고 낭망하고 여기저기 전화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조지 밀러가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은 돈도 떨어지고 양식도 모두 바닥이 났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게 믿음이에요. 같이 합시다. 그러나 주님, 저는 걱정하지 않으렵니다. 지금까지 이 고아원을 이끌어온 것도 내가 아니고 주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무슨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흐느끼며 기도했다. 한참 기도하는데 마음에 너 네 통장을 열어봐라. 그래서 기도를 마치고 나서 그 통장을 열어보니까 정말 놀라야 돼요. 그 통장에 50만 파운드가 들어와 있더라. 50만 파운드가 얼마인지 알아야 놀라지. 요즘 시가로 환전하면 8억 4천만 원. 그러기만 너무 놀라가지고 돈 보낸 분한테 연락을 했어요. 이게 어쩌던 일입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영국의 큰 사업가인데 자기가 50번째 생일을 맞이하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 이렇게 사업이 잘 되게 하신 감사해서 1년에 10,000파운드씩을 헌금해서 50번째 생일날 그걸 하나님 뜻대로 좋은 곳에 쓸 마음을 먹은 거야. 아니, 아직 생일도 안 됐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자꾸 마음에, 야, 그 50만 파운드 알았어요 하나님, 조지 뮬러 알았어요 하나님, 생일날 할게. 아니 지금 그래가지고요 결국요 보낼 거 지금 보내야지, 나 맘 바뀐다. 그래서 보낸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내 안에 함께 하시고 이 고아원의 주인도 우리 주님이신 걸 알고 기도할 때 천사를 조지 밀러 마음에도 보내사 확신 주셨고 이 사업가 마음에도 움직이셔서 50만 파운드를 통해서 2,000명의 고아들을 오랫동안 먹여 살리게. 그래서 이 조지 밀러는요 후원 조직이 없었답니다. 오직 예수님이 후원자이시기 때문에. 멋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일상에까지 확장해야
나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도 존경을 받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되는데, 그를 위해서는 바로 이미 주님이 내 안에 주의 능력이 이미 내게 임해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일상에까지 확장하려면 주님이 항상 나를 지배하게 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오늘 제자들의 문제는 주님이 기적의 장속에서는 주님의 능력이 믿어지는데 삶의 현장에서는 안 믿어진 거예요. 막 집회할 때는 야, 병자들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와우 이렇게 됐는데, 자기 삶의 현장에서는 여기는 뭐 예배 장소도 아닌데 이 생각이 들어오면서, 그래도 우리가 뱃사공은 우리가 했는데 바닷길이야 내가 잘 알지. 그리고 자기들의 삶을, 자기들의 경험, 자기들의 실력을 가지고 이끌어 가려고 들어. 그러니까 주님이 주인 되시지 않고 주님이 주무시. 바로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얻어야 됩니다. 물론 내 인생 내가 책임지려는 자세, 오케이, 좋은 자세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 내가 책임지면 염려 걱정하다 아무 일도 못할 때 많습니다. 같이 하십시다.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YG 학원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이거예요. 우리 가정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상계교회 주인도, 아니 어째 이렇게 목소리가, 상계교회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이거예요. 그리고는 그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나를 통치하여 주시고 그분이 나를 다스려 주시도록 그분에게 주인 자리를 내어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밥하는 주방이든지 일하는 직장이든지 가르치는 학교든지 놀이터든지 어디서든지 그분이 주인 되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감당할 능력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것입니다. 오늘 참 이 대목이 중요한 대목입니다. 나 위하여 예수 믿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종처럼 부르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 믿어야, 예수님이 주인, 내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 믿어야 그분의 능력도 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서 결국은 거룩하고 결국은 형통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뜻에 맞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수 충만이라 말합니다. 엊그제 우리 어느 집사님이, 내가 심야기도 인도를 끝나고 앉아있는데 내 성경책에 편지를 써놓고 가서 제가 읽었습니다.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저에 대한 부탁도 있었는데 그 얘기는 뭐 여기서 할 건 아니고, 그 집사님 우리 교회 오신 지 그렇게 오래되신 분이 아닙니다. 아직 내가 그 집 신방도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참 살아온 많은 굴곡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알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는 통장을 갖고 있지 않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니죠. 그리고 돈이 생기면 주님 이 돈 어디다 써야 될까요? 어쩐지 우리 교회 오셔서 헌금을 참 필요할 때마다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거 물질이 기기가 쉽지 않거든요. 자녀 키워가면서. 또 하나,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5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순교하는 이들이 5분마다 한 사람씩 나와. 우리 너무 편하게 예수 믿지만 저 중동이나 아프리카 쪽, 이 동남아 쪽 무슬림들 쪽에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지금 5분마다 한 사람씩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나 편하자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 그들이 죽어가, 내가 중보하고 기도하면 한 생명이라도 더 살 수 있는, 이래서
5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마지막 부탁이, 목사님, 우리 교회 끝끝내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맞다. 우리 교회 예수 잘 믿는 교회 돼야 되겠다. 교회가 수만 명 모이면 뭐하고, 큰 성전 지면 뭐하고, 전도잔치에서 수천 명이 왔다 가면 뭐예요. 정말 예수님으로 충만한 교회 되어야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통로교회가 될 것이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야 우리가 주님의 뜻이 뭔지 알고 순종함으로 주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래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내 주인 되셔서 나를 통치하시게 하는 법 한 서너 가지 팁을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는 우리 기도를 자꾸 대화 기도를, 우리 박상현 집사님이 예수님 오늘 내가 애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죠? 하고 여쭤보고 듣고, 엄청 귀찮은 표정이다 아주. 무엇을 해도 한번 여쭤보고 대답을 듣고 여쭤보고 대답, 이 대화 기도하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오늘의 뜻을 자꾸 알게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영성일기입니다. 우리 일기라는 건 나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유근종 권사님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았지? 하고 하는 건 그건 일기입니다. 영성일기는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 예수님이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순종했더니 이런 일이 나, 그 말씀 주셨는데 이런 순종하지 못했더니 이런 일, 아니 내가 예수님을 느끼지조차도 못했습니다. 이것을 매일마다 적어가기 시작하면 내 습관 자체에 늘 예수님의 뜻을 찾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예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하나 있습니다. 부르짖어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내가 생각하고 싶지 않아도 주의 뜻이 드러나고,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내 손을 얹은 즉 병자가 낫게 되고, 내 입에서 주의 말씀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바랍니다. 여기는 저와 여러분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예수님 찬양하듯 여러분 삶에서도 예수님 찬양하고,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누구를 대해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 주신 능력대로 그분에게 주인 자리 내어드림으로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예수 충만한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우리는 예수 잘 믿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일상에까지 확장케 하려면 이웃에게 실제로 사역해야 합니다. 같이 합시다. 실제로 사역하자. 이렇게 피곤한데 왜 예수님이 이 밤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거예요? 저 제자들 피곤한 걸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잘 알 텐데 왜 이 밤에 배를 지어서 건너가게 하죠? 예수님은 당신이 오래 공생애를 가지지 못할 것을 아셨기에 한시가 급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숨을 걸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내 능력이 너희들의 일상에 나타나야 되겠는데, 일상에 나타나는 최고의 방법은 내가 사랑하는 이웃에게, 네 이웃들에게 주님의 능력이 확장되도록 실제 현장으로 달려가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손이라도 잡아주고 실제로 사역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리 여기 학교 선생님들 많이 계시지만 학교에서 교직 과목 이수한다고 잘 가르치나요? 어림도 없는 소리죠. 교직 과목 이수해도 현장에서 가르쳐 봐야 좋은 선생 됩니다. 아닙니까? 실제로 요리학원 백날 다닌다고 요리 잘합니까? 집에서 된장찌개 끓여봐야 이게 소금 소태여 이게 뭐여 이런 소리 몇 번 들어야 간 맞히는 거 배웁니다. 맞죠? 다시 한번 합시다. 실제로 사역하자. 그거예요. 실제로.
음악이론 아무리 배운다고 주의 잘합니까? 아닙니다. 현장에 나와서 이 찬양대를, 합창단을 이끌어 보면서 이게 자꾸 청음이 안 되는데 주의를 어떻게 하겠어요? 베이스가 제 소리가 좀 덜 나네, 엘토가 어째 좀 오늘 늘어졌어, 이게 들을 줄 알아야 돼. 엘토 뜨끔합니다. 지금 아주 뜨끔합니다. 오늘 약간 호산나 늘어진 찬양한 거 알죠? 굉장히 호산나 밝게 해야 되는데 늘어졌지? 이거 들어야 돼요. 내가요 많이 들어가지고 선무당에 사람 잡는 거예요 지금. 내가 실제로 사역해요. 나는 이거 봐요, 우리 상계 가족들 관념론적인 신앙 갖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입으로만 믿는 그거 말고, 다시 합시다. 현장으로, 더 크게 해요. 현장으로 나아가자. 아멘. 그거지. 김민겸 집사님 여기서 은혜를 받았으면 어려운 직장 현장에서 주의 능력을 체험해야지. 거기가 기적의 장소가 되야지. 바로 이거. 여러분, 나는 바랍니다. 우리 상계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이 일상에까지 확장되기를 원하거든. 우리 주님이 마음 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실제적으로 사역합시다. 이 가장 좋은 방법이 전도입니다. 내 얘기 아닙니다. 성경 보십시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무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야. 이거 아니면 하나님 아니시지, 아버지 아니시지. 마귀에게 빼앗긴 자들, 지옥을 향해서 가는 자들, 하나님 품을 떠난, 집 떠나서 저 혈통이 아니라 불통, 축복이 아니라 저주 가운데 있는 그 자녀들이 다 당신 품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전도잔치 하는 겁니다. 근데 전도잔치도 단순히 교회 성장을 위해서 하면 안 된다는 걸 제가 잘 압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면 특별히 못난 자식, 특별히 소외된 자, 특별히 교회에서 손대지 않으면 손댈 사람이 없는 그들에게 주님의 마음이 먼저가 있지 않을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주변에 그런 자가 누가 있는지, 예수님이 특별히 관심 쏠 자가 누구 있는지 눈 열어보고 그들이 이번에 5431 나의 전도 대상자가 되게 합시다. 그렇게 하면 돼. 괜히 뭐 재벌하나 우리 교회 오면 너무 그러지 마. 재벌들 그 예수 잘 안 믿어. 또 돈 많다고 헌금하는 것도 아니야. 믿음 있어야지. 똑똑하다고 교회 봉사? 아이고 아니요. 똑똑하고 믿음 없으면 이 역사만 많아. 차라리 무식하고 믿음 있으면 더 잘 가르쳐. 되게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관심 쏟는 그들을 이번에 전도 대상자로 정해서 목회자는 5, 장로님들은 4, 권사님들은 3, 집사님들은 2, 성도들은 1분 이상 우리 감당해 봅시다. 감당해. 그리고 대상 정했으면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섬겨야 마음이 옥토가 돼. 옥토가 돼야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섬기듯 섬기자. 끝. 그럼 끝. 그리고 열매를 맺고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선포하면 돼요. 저 오늘 옛날 얘기 하나 하려고 그럽니다. 저 주는 분 눈 좀 뜨고 옛날 얘기 좀 들으시오. 한 부인네가 너무 사는 게 힘들었어. 남편하고 갈등이 너무 힘들고 애들이 너무 귀찮고,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해서 하나님 나 좀 빨리 천국 가게 해주세요. 저 사람은 지옥 간다는데 하나님이 나 좀 데려가 주세요. 근데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어. 그래 어느 날 딱 왔어요. 딸아 너 힘들지? 네 하나님 알았다. 네 소원 들어줄 텐데 너 죽기 전에 내 얘기지만
듣고 죽어라. 알았어요. 그러면 일단 네가 죽고 나면 그래도 살림 잘했고 갔다는 소리 듣기 위해서 집안 청소 좀 깨끗이 해놓고 죽는 게 낫지 않겠냐.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맞죠. 어지러 놓고 죽으면 나중에 장례 치를 때 아유 살림도 그지같이 했다고. 그리고 3일 청소를 열심히 했네. 그랬더니 3일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내가 한 가지 더 부탁했는데 너 죽고 난 다음에 네 자식들이 우리 엄마는 그래도 좋은 엄마였어 이 소리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3일 동안 내 자식들을 좀 잘 돌보거라.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것도 맞아. 그 자식들을 3일 동안요 열심히 돌봤어. 그들이 이제 3일 후에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이제 마지막이다. 너 장례 치르고 난 다음에 그래도 네 남편이 그래도 좋은 여자였는데 하고 울어줘야 되지 않겠냐. 3일 동안만 내 남편한테 최선을 다해보거라. 그리고 이 여자 가만히 생각하니까 또 그래요. 그래서 3일 동안요 그 남편한테 지극정성 잘 섬겼어요. 이제 3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오셔서 이제 갈 때가 됐다. 근데 가기 전에 네 가정을 좀 한번 봐라. 그래 이 자매가 이렇게 보니까요 집이 너무 깨끗해. 애들 얼굴이 너무 환하고 막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남편 얼굴에 그윽한 미소가 있어. 이 여자분이 그랬더니 아유 하나님 우리 집이 천국이네요. 나 안 죽을래요. 여기서 그냥 살래요. 그랬다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딱 한마디 야야 네가 9일 만에 만든 천국의 기적이란다. 이렇게만 9일 만에. 며칠 만에? 9일 만에. 9일. 여러분 이게 뭘까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웃에게 이 사역을 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하듯 하면 9일만 돼도 우리 가정이 천국 됩니다. 찔리나 이렇게 아멘 이랬대요. 9일만 해도 우리 가정 천국 되고 9일만 해도 우리 직장 천국 됩니다. 그때 만문이 열리고 그들에게 복음 증거하면 복음이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최고의 문제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 일상까지 확장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집에서는 매일 아웅다웅 싸웁니다. 직장에서는 화내고 분냅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는 선한 신앙인처럼 앉아있는 것이 괴롭습니다. 다시 틀을 짜야 합니다.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일상에까지 확장되어야 온전한 회복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 속에 그 능력의 씨가 들어있습니다. 이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주님에게 주인의 자리 내어드리고 그리고 이제는 말로만이 아니라 몸으로 실제로 이웃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임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너희를 인도한 주님을 보라. 이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동성으로 같이 기도합시다.